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내 아들을 고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니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엘리사는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인의 가정에 소원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이때 여인이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 여인은 남편이 늙어서 자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아들을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 그 여인은 아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뒤늦게 그렇게 포기했다가 선지자의 축복으로 인해 다시 갖게 되어진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하루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시켜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질병에 대해 의료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는 때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 아무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대부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여지는 여인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마자 여인이 보인 행동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아이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이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그가 사용하던 침상에 그 아들을 뉘었을 때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속에 여인은 남편에게 요청하여 사환 한 명과 또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즉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밭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선지자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계속 재촉하죠. 빨리 가자고, 나를 위해서 빨리 가자고 말하며 즉시 그 선지자를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멀리서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며 게하시를 시켜서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그 아들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 여인에게 지금 뭔가 생명의 위급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일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하며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 대답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즉시 엘리사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을 붙들고 앉게 되어지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지금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와 간절한 바람 속에 이 사람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처음 엘리사가 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신이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게 아들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을 엘리사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이 나에게 주겠다고 한 아들이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음에 대한 그 말을 이렇게 그 엘리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사가 또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게하시에게 말하여서 쉬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지팡이는 예로부터 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죠. 모세의 예를 보았을 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명령대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기도 하시고 지팡이를 들어 물이 갈라지게도 하시며 또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내는 그 통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팡이를 빨리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엘리사도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를 놓았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게하시가 다시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즉시 가게 되고 그 아이에게 도착하자 엘리사는 특별한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눈은 눈에, 코는 코에, 입은 입에 맞추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의 그 모습보다 더 복잡하고 또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죠.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끝난 이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이 회복될 것을 바라며 자신의 이성과 논리가 말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한 끝난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행하여 그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에게 각각 한 가지씩을 보여주시죠.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통성을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이 정통성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올라가라고 놀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2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이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심으로 이제는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수넴 여인에게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이제 이 아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따라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성과 논리에 따라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은, 의미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안 돼. 이미 포기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으니,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이성과 논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이적을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